찬송가 442장, 통합찬송 499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찬송가 304장 찬송을 드립니다. 304장입니다. 통합찬송 4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서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손을 얹고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본격적인 논쟁을 벌이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어제는 안식일 논쟁 첫 번째로서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안식일에 그것을 먹었던, 그래서 일하지 말아야 할 그 안식일 규정을 어기고 그들이 배고픈 것 때문에 곡식을 손으로 떨어서
그것을 비비고 잘라서 먹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안식일 규정을 어기지 않았냐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윗의 이야기 그리고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성전에서 일하고 봉사하는 것 이것은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 두 가지 것의 핵심은 그들이 하나님 중심에서 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고 이것이 결국에는 안식일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식일에 마땅히 해야 될 일,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할 그런 쉼, 또 평안함,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편에 서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성전보다 더 크시다라고 하면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 봉사하는 제사장들도 그 안식일 규정에 판단받지 않는데 성전보다 더 큰 내가 바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과정 그리고 그 가운데 제자들이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마치 제사장이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처럼 혹은 다윗이 비록 쫓기는 여정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뜻하심을 따라서 이동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제자들이 전혀 어떤 책망받을 그 일이 아니라 그들이 진정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서 함께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결하는 그래서 내가 가고 있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의 방식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인가 무엇이 하나님께서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향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과 마음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한편 손마른 사람이 회당에 지금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10절에 보니까 예수를 고발하려고 여기서 사람들은 뒤에 나오지만 바리새인들이 주동이 되어서 모인 사람들이겠죠. 그들이 하는 말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에 그 안식일 규정에 따르면 아주 급박한 생명이 걸린 그런 일이 아니면 다른 날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다라고 안식일 규정에 장로들의 그 유전에 따르면 거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지금 예수님께 뭔가 좀 시비를 걸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행하는 것이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게 옳습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양 한 마리가 있어서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그 구덩이에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 짐승이 죽기 때문에 건져내지 않느냐. 혹은 다른 병행 본문에 보면 너희가 안식일에도 너희의 가축과 짐승들이 목말라 하면 물을 먹이지 않냐. 그들에게 필요한 어떤 사료나 밥이나 뭐 필요한 것들을 주면서 너희들의 그 어떤 가축이나 양식 이런 것들은 잘 돌보면서 귀하게 여기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짐승보다 이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귀한 존재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 이들을 건져내고 자유를 베풀어 주는 것. 특별히 누가복음 본문에 보면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꼬꾸라든 한 번도 펴지 못한 그런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물며 너희가 그 짐승을 그처럼 먹이고 입히고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는 그 일 안식이라도 서슴지 않고 너희는 그것을 행하면서 18년 동안이나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저렇게 고부라져 사는 인생 어둠 가운데 구덩이에 빠져 사는 인생을 끄집어내고 그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평안케 하는 것이 진정한 안식일이 아니냐 안식일에 행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그 여인을 고쳐주시죠.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에 사로잡혀서 사단의 어떤 권세나 그 병마나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것 고통당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그에게는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평화가 그에게 누려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설사 그것이 안식일의 율법과 계명을 어기는 것처럼 보여진다라고 표면적으로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그것을 흘려보내고 또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진정한 안식일인 것이고 안식일의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착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선이라고 하는 기준은 하나님 편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선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행해야 하는데 너희는 오히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왜 그 말을 하셨냐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노동함으로 일함으로 애씀으로 너희의 안식을 너희가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이 과연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베풀어 주시는 안식과 은혜와 평강을 안에 들어올 때에야 비로소 너희가 이것을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인데 너희 스스로 그것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노동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안식의 그 자리에 들어와야지만이 진정한 그 평안과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노동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본질적인 하나님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안식의 그 잔치 그 예배의 자리에 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리기 위한 가장 본질적인 이런 목적은 놓쳐버린 채 일하면 안 돼, 일하면 안 돼, 일하면 안 돼. 그러고 나면 마치 내가 안식을 누린 것처럼 착각했다라고 하는 거죠. 실상은 안식은 누리지 못하면서 일하지 않는 것에만 여기만 매여 있고 일하는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공격하는 그런 일. 그러면서도 정작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안식의 본질과 안식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조차 자기들 스스로 누리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진짜 안식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저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굳이 그날 행하지 않으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날 이 한편 손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 거죠. 그래서 진짜 안식이 무엇인가 일하지 않는 병 고치는 일조차도 어떻게 보면 노동에 속하기 때문에 이것이 계명을 어기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거기에서 더 들어가게 되면 실상은 이것은 아버지의 계명과 말씀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안식일의 그 온전한 본래 의미를 이루는 것이고 거기에 따르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14절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자리에 도저히 있지 못하고 나가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일 정도까지 그들 안에 마음이 굉장히 강팍해지고 힘들어진 거죠. 왜냐하면 어떻게든 예수님을 흠집내고 공격해서 자기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가르치고 왔던 혹은 대접받아왔던 그런 지위나 이런 자리를 자꾸만 좀 더 편하게 누리고 싶은데 공격하면 할수록 뭔가를 끄집어내면 낼수록 자기들 안에 얼마나 빈 깡통인가 하는 것 자기들이 얼마나 외식적인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가감없이 드러나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더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기회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해서 차라리 저 예수가 죽어버리면 그냥 우리가 평상시 했던 것처럼 사람들한테 이런저런 것들을 하면 돼,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것 자기들은 늘 가르치는 입장, 잘하는 입장처럼 그런 입장에서 대접받고 대우받는 그런 위치에 살 텐데 저 예수가 나와가지고 지금 본인들까지도 들쑤시면서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누려왔던 것들을 다 흩트는 듯한 이런 인상을 받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고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 의도까지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떠나셔서 피하시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따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셨다라고 15절 끝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은 결국 모든 사람들, 병든 자, 그리고 귀신 들린 자, 그리고 어눌하고 가난하고 혹은 사람들이 정죄하는 죄인이라 여기는 혹은 세리와 창기, 심지어 이방인들까지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고쳐주시고 또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결국 하나님의 그 안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타내시고 맛보게 하시고 그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방식이 16절에 보니까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경고를, 내가 고쳐졌다고, 내가 이걸 했다고 알리지 말라, 나타내지 말라, 드러내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라고 하시는데, 18절에 보니까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 이 메시아에 대한 이사야 이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바로 그가, 내가 내 영을 그에게, 내 마음을, 내 중심에 있는 그것을 그에게 내가 주어서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내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 이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땅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하겠다. 이 메시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지막 하나님의 그 권세와 다스림, 통치의 그 나라가 왔기 때문에 모든 열방과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돌이키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방식이 뭐냐면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는 다투지도 않고 들레지도 않고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리라. 보통은 메시아의 어떤 대단한 지금 사역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스피커를 최고로 크게 볼륨을 올려서 혹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짜잔 하면서 드러나게 이야기를 하고, 혹은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바로 세워가지고 아니면 공격을 하든지 논쟁을 하든지 뭐 싸우든지 해서 그가 얼마나 잘못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비판하고 공격하고 잘라내고 드러내는, 전쟁하는 방식 혹은 뒤집어 엎는 방식으로 이것들을 행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새로운 어떤 판을 짜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다투거나 싸우거나 혹은 들려지는 목소리를 높이거나 혹은 이런 방식이 아닌 거죠.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소리 치면서 이런 난리를 치면서 자신이 행하는 일들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방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의 그 심판, 하나님의 그 심판을 알게 하는 방식은 뭐냐면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방식. 상한 갈대는 사실 조금만 시간만 지나면 이미 상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더 말라 비틀어져서 결국에는 꺾여져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꺼져가는 심지 쓸 만큼 다 쓰고 탈 만큼 다 타서 지저분해지고 찌끄러기가 붙어있고 곧 불이 꺼질 것처럼 까딱까딱하는 그런 상태지 않습니까? 가만 놔둬도 그냥 꺼지는, 죄악과 어떤 그에 둘려있는 어둠의 세력으로 인해서 그냥 놔두기만 해도 곧 심판에 넘어지고 꺾여지고 소망이 없는 자리죠. 그냥 차라리 그것을 심판하는 방법은 상한 갈대는 얼른 잘라내버리고 다른 것을 또 세우거나, 꺼져가는 심지 더 이상 필요 없으니 그것들을 잘라내버리고 새로운 심지를 넣든 기름을 더 채우든 이런 방식으로 새롭게 모든 것들을 세팅하면 그게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만,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오셔서 하실 일들은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잘라내버리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조용히 드러내지 않고 그것들을 꺾지 않고 끄지 않고 기다려주시면서 그에게 조용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안식을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이 메시아가 일할 것이다. 어느 때까지냐면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라고 하는 이 말씀은 두 가지 아마 의미가 있을 겁니다. 상한 갈대와 혹은 꺼져가는 심지, 그냥 심판의 자리로 저절로 가는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섰을 때에 이기는 자의 모습으로 승리하는 자의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끊임없이 이 메시아의 복음을 증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통하여서 그들이 그 꺾여지고 죽어지는 그 자리에서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자로 회복되는 자리, 구원받는 그 자리에까지 이르기까지 이 메시아가 이 조용한 방식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방식으로 이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21절에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발하리라 라고 할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을 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이 공식에서 전혀 들어올 수 없는 자들입니다만 그들에게까지 그 꺼져가는 상한 갈대와 같은, 아니 어쩌보면 다 썩어서 버려야 될 정도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는 결국에는 어떤 잘라버리고 태워버리고 끊어버리는 방식이 아니라 그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심지와 그 갈대조차도 사랑하고 돌보고 은혜를 베푸고 또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조차도 이 하나님의 그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모든 이방이 이 예수를, 이 그의 이름을, 메시아의 이름을 바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모든 사역은 드러내는 방식이 아니라 잠잠한 방식으로, 그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 통로로서의 삶을 사는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바로 십자가인 거죠.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승리, 이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승리, 심판과 그 승리의 방법이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칼을 휘두르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네가 잘못했고 내가 맞고 하는 이런 따지는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기꺼이 본인 스스로 그 죄인들의 짐을 짊어지시고 죽어주시고 정죄당하시고 상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그 심판을 하시고 심판을 당하시고 그러면서 이기시는 방식이 십자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 그 사람만이 그 구원과 은혜를 더 깊이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리와 창기들, 연약한 자들, 이방인들이 결국에는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들이 뭔가를 잘 지킨다고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다라고 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미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에게는 이것을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비밀을 여기서 똑같이 이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의 방식은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알아, 이만큼 봉사했고 헌신했고 내가 이 정도야라고 하는 자기 지식으로 충만해가지고 결국에는 아버지의 마음과 중심을 잃어버린 채 자기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소망이 없어 보이고 나는 연약하고 내 안에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 그러기에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그 돌보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소망함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열어주시는 십자가의 은혜,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메시아의 길,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믿는 사람으로서 혹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원리와 원칙은 예수님과 동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너희보다 더 깨끗해. 나는 그래도 그나마 너희보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괜찮을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이것을 흘려보내는 귀한 통로로서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 너는 심판받을 자,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결국에는 내 안에 교만함과 이기심과 자만함, 이 마음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어떤 것을 잘해서 헌신해서 오랫동안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 고백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은 내가 받았던 그 은혜를 마찬가지로 흘려보내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혹은 나와 반대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알 수 있도록 계속해서 조용히 잠잠하게 그들을 꺾고 비난하고 대립하고 부딪히는 방식이 아니라 사랑하고 품고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이것들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지나는 동안에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삶의 시간들을 걸어가셨는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어떤 흔적을 남기셨는지 더 깊이 또 우리가 묵상하고 깨닫고 오늘 이하로 우리도 그 걸음들을 함께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시고 생명의 시간,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 또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많은 사람들을 또 만나고 때로는 대적하는 자들, 때로는 예수님께 뭔가를 얻고자 나왔던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통치의 원리를 선포하시고 흘려보내시고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 나를 따르고 나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가 누구든지 간에 더 낮은 자리에서 오히려 그를 끄지 않고 꺾지 않고 소리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며 모든 이방인조차도 그 이름을 바라고 구하고 사모하는 그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깊은 그 진리를 또 드러내시고 선포하시는 삶을 사셨던 것을 우리 또한 잘 주목하고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은혜 받은 자, 구원 받은 자, 하나님 택함 받은 자로서 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동안에 그것이 나의 벼슬이나 혹은 나의 어떤 이기적인 혹은 교만한 그런 것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 신앙의 경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과 그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잘 흘려보낼 수 있는 더 열린 더 깨끗한 통로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그렇게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입술을 제어하여 주시고 내가 원하고 계획하는 대로 뭔가를 끌어가고 풀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기뻐하실지 항상 초점을 맞추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오늘도 나를 통하여서 남기는 그 흔적이 귀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흔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정훈 집사님 또 사순절 또 작정 예물을 하나님 앞에 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또 주신 마음과 감동하심을 따라서 사모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더 세밀하게 또 구체적으로 또 깊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또 요동치는 것이 없이 크고 작은 혹은 변화의 상황이 없이 정말 꾸준하게 또 성실하게 날마다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 말씀하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 또 그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를 부르신 그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은혜를 아는 자, 또 구원받은 자, 하나님을 더 힘껏 사랑하는 자로서 오늘 이 하루 우리가 믿음에서 승리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또 멀리 있는 또 여러 우리 가족들, 또 환우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하루 지켜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고 그들에게도 여전히 변함없으시는 여전히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과 그 음성이 온전히 그들의 삶을 채우고 또 끌어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교회와 세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또 코로나19 상황 백신 접종이 어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원활하게 이 일이 잘 진행되고 또 이 코로나 상황들이 또 잘 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청년들, 또 중고등부 학생들, 선교사님과 가정을 위해서도 성령이 주시는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시간을 주시고 은혜를 아는 자로서 또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늘 본질의 싸움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내 신앙의 전통, 교회의 전통, 혹은 다른 어떤 사람들이 세우는 이 방식으로 인해서 가장 본질적인 것을 혹시나 놓치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의 중심과 마음이 십자가 앞에서 또 하나님의 그 중심 가운데 가까이 서고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이 중심과 방향을 놓치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기 원합니다. 사람들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일하거나 결정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각 사람뿐만 아니라 가정과 또한 이 두드림교회가 항상 무엇을 결정하고 나오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또 이 교회가 항상 든든하게 또 세워져 나아가는 이 일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항상 방향과 목표로 삼고 기도하며 또 결정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특별히 먼저 세우신 리더십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아무리 떠들어대고 뭔가를 결정한다고 한들 결국엔 사람의 열매밖에는 나오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썩어질 열매를 만들고 또 그것을 위해서 애쓰는 자가 아니라 진짜 하늘의 영광을 기쁨을 또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그 백성다운 그런 사역들과 일들 또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조차도 꺾지 않으시고 잘라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잠잠히 그 주님 걸어가시는 곳에서 만나는 모든 인생들 가운데 가난하고 병들고 억눌리고 지치고 곤비하며 상한 10년마다 주님을 만난 자들마다 하나님 나라와 은혜와 그 복음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또 경험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게 누군가를 세우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이 또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방식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그 높은 최고의 절정의 그 놀라운 고지는 결국 가장 비참한 십자가의 자리, 내가 죽어지는 그 자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빛나는 그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마땅히 내가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할 수 있는 힘과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가 그 자리에서 죽어지고 낮아지고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중심과 마음이 있을 때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이셨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진리의 빛이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채우며 우리를 충만하게 끌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본질과 중심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내가 정말 혹시나 이 중심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그저 익숙한 반복된 혹은 전통 혹은 어떤 신앙의 경륜 여기에만 매여서 편하게 혹은 내게 익숙한 것들만을 굳게 또 살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하게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진짜 내 안에 생명이, 하나님의 마음이, 안식이, 평안함이, 회복이 없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내가 껍데기처럼 이중적으로 외식하는 모습으로 내 신앙이 굳어지고 있는지를 하나님 주님 앞에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여기서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텅텅 비어지는 꽹과리와 같이 하나님 시끄럽고 복잡하고 싸우기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느 자리에서든지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나를 통하여서 생명이 살아나고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자들이 아는 그런 하나님 통로로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특별히 두드림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많은 교회들이 또 마음을 닫고 손을 닫고
봉사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그저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핑계를 대면서 아무런 사역이나 일도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생명의 그 안전을 또 여기지만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소외된 가운데 눈물 흘리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 하나님, 이 땅의 신음소리가 더 커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 혹은 이 땅 가운데 가진 자들, 힘 있는 자들, 소리내는 자들, 나름대로 그렇게도 살만한 자들이 결국에는 자기 안에만 갇혀버린 채 살아가고